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 들리지 않아서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같이 있으면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아멘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같이 있지 못하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올해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 라는 표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제 뒤에 보이시죠?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 시작.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아멘. 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지 않으면 이 어려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또 일반 생활 가운데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소망의 복음을 우리가 잘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번 주부터 이제 말씀을 저도 암기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암송할까 하다가 올해는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고 했으니까 소망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 암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저번 주에 설교해 주셨던 그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 이 말씀 세 구절을 암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말씀 세 구절부터 먼저 외우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 구절이 나에게 소망을 준다 이런 구절들이 있다면 계속 조금씩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1개든 2개든 3개든 많이 할 필요 없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올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암기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이제 우리 올해의 주제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도 참으로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들의 모임이 이 교회인데 교회가 서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 동안에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라는 그 전체 그 표 아래 함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을 살펴볼 겁니다. 제목이 넘치는 위로 굳건한 소망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또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지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습니다. 그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방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잘 들어보셨죠? 브리스길라는 여자고 아굴라는 남자예요. 아마 여인이었던 브리스가가 훨씬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자 이름을 앞에 두지 않는데 브리스가라고도 하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기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참으로 좋은 동역자를 만났던 곳이죠. 그래서 안식일마다 전도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 다 좋아하나요? 세상은 전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거리에 가서 또 역에 가서 많이 전도를 많이 해봤지만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 전도지를 찍기도 하고 전도지를 버리게 하고 침 뱉기도 하고 정말 무시하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전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상황을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어떤 분이 전도지를 찍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전도지 한 장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찍고 가다니 차라리 버리고 가지. 이런 청소년기에 정말 연한 그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적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열심히 전도를 동역자들과 같이 했는데 유대 사람들이 정말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두려워했던 상황들도 펼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 가족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은혜도 있게 됩니다. 루아이스 온누리교회도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를 체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그분들이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한 분이 돌아와서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머물렀죠. 에베소에서는 3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습니다. 머무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뭉치게 하고 그곳에 교회가 생기게 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게 참 감사한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 계속 머물고 있지는 않았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먼저 보내줍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아직 소식이 지금처럼 전화하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식을 분명히 서신을 써서 보냈는데 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너무나 궁금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잘 해결됐는가 정말 근심하고 더 많이 기도했겠죠.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내가 정말 큰 기쁨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그것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왔을 때 목회자인 사도 바울은 정말 기뻤겠죠. 그리고 저 또한 그런 마음입니다. 함께 주님을 위해서 달려갑시다 얘기하는데 저만 막 가는 것 같고 옆에서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아무튼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이 편지, 사도 바울의 편지 서신을 받고 회개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막 고린도 후서가 소식이 들리지 않았을 때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었는데 소식이 들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쓴 내용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소식이 좋은 소식도 들려왔지만 안 좋은 소식도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받고 온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역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추천서를 받고 왔으니까 사도 바울 넌 뭐냐? 너는 추천서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겠다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시비하게 됩니다. 이런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안 좋은 소식들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졌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더 추가적으로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그런 교회 간의 문제들 가운데, 교회 안에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세워졌을지라도 그 교회에는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또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했을 때 이곳에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카의 10년 동안의 사역 동안에 바라카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세워졌듯이 그 동일한 비전으로 루아이스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중동 땅 가운데 정말 사막의 길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 안에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와 교회의 어려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큰 어려움은 고린도 교회가 큰 핍박 가운데
큰 시련 가운데, 큰 문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보다 고린도 전서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정말 많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로서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하나님의 교회였다는 것이고,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마음이 담겨진 서신이 고린도서입니다. 한 3개월 동안의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계속 살펴볼 것인데,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라 하면 보통 예수님의 12제자를 일컫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인이 예수님을 본 적도 없으면서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체험했습니다. 누구보다 어쩌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엄청난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고 본인이 온전히 회심한 자라고 깨닫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왜 사도인가? 내가 잘나서 사도가 아니라, 내가 지식이 뛰어나서 내가 큰 체험을 해서 사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본인이 사도가 된 것은 무엇으로 됐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했을 때 사울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 여호와께 구해졌다라는 뜻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인 이 사도 또한 그 뜻이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처럼 사람들이 구해서 왕이 된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구해지심으로 사도가 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의심했습니다. 너는 추천서도 없지 않냐? 라고 의심했을 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큰 체험을 해서 내가 무언가 노력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태초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성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그때 당시에는 사역자가 다 교회마다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그 편지를 또 아가야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전해줘서 그분들도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신들을 회람서신, 돌려보는 서신이라고 해서 회람서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 지방, 아가야 지방에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UAE를 생각하면 두바이에, 아부다비에, 바라카에, 또 아라인에도 교회가 있는 거 아시죠? 아라인의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아라인 하스피털 그 병원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왕이 이곳에 종교 부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역사를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루아이스에서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입니다. 루아이스로 부르신 주님의 뜻으로 인해서 이곳에서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이 히브리서 10장 24절 우리 주제 말씀 가운데 있죠.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가운데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왜 격려합니까? 사랑과 선한 일, 사랑과 섬김이 함께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서로에게 계속 격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일을 힘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으로 계속 사랑을 드러내는 것을 격려하기에 힘쓰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로마에서 온누리 교회,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 바라카 교회의 특성은 한국에도 교회가 있고 이곳에도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어디 교회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가시적인 교회 안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로 어디에 가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교회에, 그 지역에 부르셨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또 하나님을 그곳에서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원래는 우리가 지금 영상 예배를 하고 있어서 성찬을 하기가 참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로컬 교회에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찬입니다. 한 떡을 같이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또 비가시적 교회로서의 그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함을 아는데 성찬을 못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부다비에서는 교회에 오신 분들은 성찬을 또 포장해서 나눠줘서 그 안에서 성찬을 하기도 하지만 집에 있는 분들은 각자 준비를 해서 그 의식을 같이 행하기도 합니다. 아직 로아이스에서는 온전히 다 영상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안 서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 떡,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한 공동체라는 의식이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로서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사랑과 섬김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선포합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은혜와 평강이 이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고린도 교회에 들렸을 것이고 지금 이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전 세계 가운데 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은 오늘은 위로입니다. 위로. 우리 3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4절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죠. 환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을 라는 그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마 성령님을 좋아하시는 분은 위로의 성령님 하고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말로 한 번이 섞여 있는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즉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3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날개를 편 새들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덮어서 지켜주시고 낚아채 구해내시고 쓰다듬어 아껴주시고 사슬을 풀어 구해주실 것이다. 아멘. 참 좋은 말씀이죠. 이사야 31장 5절 말씀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말씀은 외우셔도 참 좋습니다. 새의 뒷모습을 누가 찍어놓은 사진을 봤습니다. 새가 이렇게 있는데 뒷모습이 날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뒷모습을 찍었는 뒷 날개 한쪽에 조그마한 새가 있고 또 한쪽에 작은 새가 있는 거예요. 그 어미새가 새끼새를 보호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그 안에 새끼들이 있는 거죠. 그런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이 우뚝 솟아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새가 날개를 펴서 예루살렘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쓴 것이죠. 사람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의 차이가 여기서 있는데요. 사람의 위로는 그래 힘들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원해라고 동감해주고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든 고난과 고통을 체휼하시는 분이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동감해 주시는데 동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문제 해결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5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쓰다듬어 아껴주시고까지 갔죠. 그런데 사슬을 풀어 구해주실 것이다. 사슬에 묶여있는 그것을 구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위로를 하되 온전한 위로가 무엇인가? 구원할 수 있는 속박에서 결박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전혀 위로가 안 됐대요. 정말 우리 아픔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죠. 정말 그분들이 도저히 어떤 표현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가서 신방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요셉의 고통 가운데 요셉의 노예 생활 가운데 요셉이 고백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렸지만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보냈다고 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요셉을 고백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강한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은혜가 되어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정말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위로입니다. 그런 위로가 우리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님이라는 그 단어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뜻이 있는데요. 파라는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또 임마누엘 성령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옆에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저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기도해 드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은 여러분 옆에, 여러분 내면 깊숙한 곳에 여러분의 내면을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가수 윤복희 씨가 두바이에 또 아부다비에 오신 적이 있어요. 윤복희 씨 하면은 아주 고생도 많이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많이 불러다니면서 불렀고 고생을 많이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 인기가 있어서 임재범 씨도 부르고 가수 에일리도 부르고 정말 유튜브에 틀어보면 여러분 치면 정말 노래를 감명 깊게 부르는 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윤복희 씨 직접 부른 노래도 있고요. 그 내용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런 노래입니다. 그렇지만 이 노래를 이제 대중들이 많이 불렀죠. 가수들이 불렀고 뭐 나가수에서도 부르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불렀는데 이 곡의 원래의 곡은 이 내용만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복희 씨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원래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부르기 위해서 좀 개사해서 했지만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은 똑같지만 핵심이 다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영어와 한국말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He is the start and He is the way and only way. 예수, 그가 시작이고 유일한 길이니까. 이런 찬양인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고 내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할 때 그가 말씀하시길 He said, 얘기하면 그가 말씀하시길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내가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할 때 He said, 그가 말씀하시길 내가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그리고 나를 보렴 내가 얘기해 줄 게 있어. 누구나 다 이 험한 길을 걸어간단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어깨를 펴렴. 여기서 너는 멈추지 마라.
지금이 시작이야. 바로 이 길이야. 이 길뿐이야. 높은 천국까지 씩씩하게 걸어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가 시작이고 길이며 오직 그 길뿐이란다. 예, 이게 노래를 불러주면 좋겠지만 예배 끝나신 다음에 임재범 씨가 여러분 부를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임재범 씨의 그 노래를 통해서 그 노래를 듣고 있었던 수많은 관중이 눈물을 훔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예자가 안 들어가 있죠. 대중적으로 개사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으면서 바로 나를 위로해 줄 분들은 여러분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곡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고 깊은 여러분 감격의 눈물 아시죠? 뜨거운 눈물 아시죠? 그런 눈물들을 흘리는 거예요. 지나왔던 자기들의 힘듦과 고통이 생각이 나면서 그 노래를 통해서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위로가 세상 가운데도 있습니다. 영혼을 다해서 심금을 울리는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로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또 유튜브에 나와 있는 좋은 감동된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로를 얻습니다. 그 임재범 씨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많은 정말 엄청난 위로를 얻었다면 저는 감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위로할 수 있는 것이 거기에서 끝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그것보다 훨씬 크거니와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고 그 결박을 풀어낼 수 있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근원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목마릅니다. 또다시 위로가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체험하면 그 샘솟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나면 우리가 그 위로 가운데 만족하며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드린 예배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말씀들이 깨달아져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난받는 것도 그리고 또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또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고난받는 것도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요. 자기가 위로받는 것도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6절 말씀에서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을 받든지 내가 죽을 지경에 처하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든지 나에 속한 모든 것은 나와 함께 있는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너무나 잘 실행하는 거죠.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 돌아봅시다. 자기가 받는 모든 환난과 고통과 기쁨까지도 다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상처 입은 당사자는 참으로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사람이 치유자가 되도록 이끄시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람의 고통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은 자, 고통당하는 자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치유해 주셔서 그 치유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십니다. 아주 웃기는 얘기인데요. 좀 지저분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저분한 얘기가 아니군요. 요로 결석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여자분들의 산통보다 훨씬 더 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걸렸어요. 남들이 어떻게 아프겠다, 어떻게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분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 전화를 해서 누구 목사 나도 걸려봤는데 너무 아프더라.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좀 나아 라고 얘기해 줬을 때 그 고통을 받아봤던 목사님이 얘기해 준 게 본인에게 큰 위로가 되고 좀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웃기는 얘기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싸매신 기억이 나중에 죽어가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누군가를 살릴 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은 이런 고난이었습니다.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8,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과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없습니다. 에베소에서 폭동 가운데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아니면 성도님들로 인해서 뭔가 어려움이 닥쳐왔는지, 아니면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그 고난이 닥쳐왔는지, 아니면 본인의 질병 때문에 죽을 지경에 처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강한 자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 고난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실까요? 아니, 대부분이 다 고난을 겪는 것 같습니다. 윤복희 씨의 노래처럼 누구나 다 그런 고난을 겪는 거다. 세상에 고난이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어쩌면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8절, 9절 말씀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취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만 봐, 나만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작년 한 해 저희 가정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고난이 한번 쑥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정에 주시는 음성, 특별히 저한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이었냐? 자주 얘기했죠? 더 깊은 곳으로 와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을 더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 나에게만 와라고 하나님은 계속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도 고린도 교회에게도 그런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까요? 우리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거는 개정본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세상과 섞이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불순물이 섞여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들과, 아니 동물들과 짐승들의 형상들처럼 우리의 그 영혼이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옷도 섞여 있지 마라, 이런 게 핵심인 거죠. 또 굽이 갈라진 것도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살아가다 보면 흰 옷에 때가 묻듯이 계속 때가 묻고, 이 순금이었지만 거기에 계속 불순물들이 섞여 오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의 이치입니다. 자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처럼 자꾸 우리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육의 본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순금처럼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 아시죠? 금물살이 흘러오고 있는 그런 강. 그냥 사람이 건너가기에는 지나갈 수가 없고 다 떠내려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을 어떻게 지나갑니까? 이 아프리카 부족들의 이야기라고 하죠. 큰 돌, 무게, 자기의 무게가 겨우 들 수 있을 정도의 큰 바위를 들고 그 강을, 급물살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내가 들기엔 너무나 힘이 드는 그런 돌이죠. 그런데 이 돌을 들지 않으면 급물살에 휩쓸려 가는 것이죠. 근데 그 돌을 들면 그 강을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돌의 무게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더 무거워져서 세상으로 떠나려 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기준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겉길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해 주시지 않나. 아니, 그게 맞습니다. 순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단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대학 시절에 외웠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매에서 택하였노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난을 다 견딜 수가 없거든요. 누구나 다 고난을 끝까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 고난을 계속 견뎌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풀무에서 내가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고난의 풀무에서 됐다 하고 나를 다 끄집어 올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순금처럼 하나님께서 귀에 쓰이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인 거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피할 수 없을 때,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우리를 들어 올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끄집어내시는 은혜를 기다리고 더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만 의지하여 굳건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서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이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앞으로 다가올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끄집어내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한 것이죠. 그리고 미래에 변할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계속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기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기에 우리에게 고난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게 끊이지 않게 우리에게 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볼 때,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 우리에게는 굳건한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 루아엑스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